제가 최근 들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마다 섬뜩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잔인해서도 아니고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나 또 이야기거리들이 목사와 성도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다루고 있을 때입니다. 참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최근에 유행을 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목사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나옵니다. 이 가해자였던 목사의 딸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성년이 되고 피해를 입혔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난 이미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리고 너한테도 더 이상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마약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찬양대를 서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 드라마에서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의 일부일 겁니다. 그러면 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을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겁니다. 또 드라마나 영화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극적인 모습들 그리고 잘못된 모습을 들추어 낼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위한 산업적인 수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겠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독교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그리는 이유, 또 다른 이유는 그 부정적인 모습이 거짓이 아니라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간다는 것 말고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주일날 외에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리고 와서 주일이 되면 이렇게 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인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까? 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저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오고 습관처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시편 이 15편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편은요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다윗이 썼지만 다윗이 언제 이 말씀을 사람들과 같이 불렀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이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먼저 1절을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장막에는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백성들이요 질문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2절부터 5절까지 제사장들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2절과 5절을 백성들 앞에서 대답을 하는 형식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장막에,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출애굽하고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게 바로 뭐냐면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성막에 내가 거하겠다. 뭐 할 때?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성막에서 뭐 할 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면, 성막에 나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막의 장소였습니다. 그 성막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뭐였냐면 장막이에요. 성막과 장막의 특징은 뭐냐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세웠다가 치웠다가 세웠다가 치웠다 했던 것이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 장소가 나오냐면 성산이 나옵니다. 여기 성산은요, 이제는 장막으로 된 성전이 아니라 돌과 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져놓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성전 가운데에 함께 백성들과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에 성막과 성전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누가 장막에 머물 수 있고 누가 그 성산에 살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시를 성막으로 제사장, 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그랬냐면 백성들이 제사만 드리러 오면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했고,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만 드리러 오면 된다, 이 생각이 이들에게 가득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음란한 삶을 살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거짓되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제사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너희의 삶이 더 중요하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온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고 말라기 선지자도 말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한테 제사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는 너무 질린다. 니네가 나한테 제사 드리려고 짐승을 태워드리는 번제의 그 향도 이제는 지겹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전 문을 꼭 걸어 잠가가지고 니네가 좀 제사 드리러 안 왔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이 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지겨워하시고 그들의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너무 많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제사가 너무나 습관적이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죄악된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큰 특징점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말씀은 안 하시는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4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있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받으셨고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가인의 삶을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지 않으셔서 가인이 제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사의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하더라는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해야 그가 드리는 뭐도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 당연히 받아주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2절부터 5절까지요.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냐면 11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가지를 여러분 이따가 우리 같이 가족 모임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구분했더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하다는 것은요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는데 6장에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 여기 정직해야 한다 이 말씀은요 완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뭐에서요? 죄에서. 오늘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뭐예요? 완전하고 정직하다는 건 순결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아무리 노아라고 해도 노아도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수했죠. 근데 노아도 실수했는데 왜 하나님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냐? 그 이유는 죄를 안 지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대의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삶을 살았는데 이 노아는 그 죄 가운데에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그 죄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죄 가운데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은 죄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직하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왼쪽으로 갈 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왼쪽으로 가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오른쪽으로 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정직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 왼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가면 핍박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내 삶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가 그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진실을 말하는지 안 말하는지 들어서는 몰라요. 봐도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실해요, 사람이. 그러나 마음에 진실을 품지 않고 겉으로만 진실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몰라도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내 마음에 뭐예요? 진실을 말하려고 해야 우리가 정말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진실을 말하면 손해예요, 손해. 그러니까 자꾸 뭐를 말하려고 해요? 거짓을 말하려고 하죠.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내가 창피당할까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뭐예요?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분명히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아는데 보이는 뻔한 거짓말을 하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예요?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망령된 자를 뭐예요? 멸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요, 망령된 자의 뜻은 뭐냐? 하나님에 의해 거절된 자,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을 너희가 뭐예요? 멸시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리 잘 살아도, 그들의 방법대로 살면 아무리 좋아도 오히려 그 방법을 너희가 뭐예요? 싫어하고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뭐예요?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2023년도 내가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열심히 예배 생활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약속했으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뭐 하도요? 해로울지라도,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울지라도 그 말씀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뭐예요?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잘못된 것들을 들추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잘못된 거를 바르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왜 바른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보니까 저거 보기가 싫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전부 다 내 감정에 치우쳐 있다면 남의 허물을 뭐예요? 들추어서는 안 된다.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이 보기에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거나 또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셔서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하셨대요. 여러분 지금 이찬수 목사님이 이 질문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속으로. 나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은 적이 있다. 어떻게 속으로 손 들어 보셨어요? 자, 그 두 번째 질문을 했대요. 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적이 있다. 이찬수 목사님은 속으로 안 하고 겉으로 들으라고 그랬대요. 자, 그래서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은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손 들었대요. 거의 다. 그리고 나서 손 내리라고 하고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적이 있다.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많이 안 들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교회는 상처 받은 사람만 있고 상처 준 사람은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예요? 다 우리한테 상처받고 우리도 상처받으면 주고 받으면서 사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에 상처받고 상처 주는 거 행동으로 하기보다는 뭘로 시작합니까? 말로 시작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뭐 두말할 게 없어요. 남의 얘기 잘못된 거 얼마나 신나게 퍼나르고 있는지 그게 오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또 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변함없더라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여기에 제일 많이 걸리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남 얘기할 때 신나게 내가 하지 마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여튼 이거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요 무슨 본물 터지듯이요 막 그동안 참았던 것까지 다 이게 남 얘기하느냐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하고서는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고 뭐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것 자체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너무나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라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5절에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고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웃에 대하여 뭐예요? 어려운 형편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높은 이자를 받으려서 사람이 뭔가를 빌리러 올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빌리러 오는 건데 그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이자를 받았던 시대가 이 시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은요 누가 어려우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려운 그 기회를 타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종교가 무엇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주일이면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 여기까지라는 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주일날이면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죽으심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였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삶의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저와 친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택시를 타셨다고 해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님한테 전도를 하고 싶어서 기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기사님이 제가 얼마 전까지 교회를 잘 안 나갔는데
올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자기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부인 말을 듣고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나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 나가니까 어떠냐니까 교회 나가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교회 나가면서 자기가 바뀐 게 있다네. 바뀐 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손님이 주간교회를 갑시다 이렇게 하면 빠른 길이 있는데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돌아서 요금 많이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주간교회 갑시다 하면 어떻게 하면 손님이 요금을 덜 내게 할까? 그래서요 가장 빠른 길로 그렇게 지금은 다니고 있다. 그 목사님이 이 기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참 고맙기도 하고 자기 자신과 너무나 자신보다 더 정말 훌륭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그 마음을 결심을 했냐 이렇게 그 기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기사님이 하는 말이 예배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예배 가운데 들었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5절 끝에 보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1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를 흔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데 혼란스러워지는데 안 흔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예배에 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반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배에 나오는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 삶을 율법이라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율법은 뭐냐?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잘못 착각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건 구원받기 위해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더라.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어떻게 공의를 행하면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날마다 남의 비판을 하거나 남의 잘못을 듣추기 바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참고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바로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건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6월절에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신 것을 너희가 빵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고 너희도 나를 본받아 다른 일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찢기는 삶을 기꺼이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의 피대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피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할 때에 정말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